성도 여러분, 7월 14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추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는 곳은 어느 곳에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 또 많은 정말 불이익을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 제정을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사법권에서 백성들의 죄와 잘못됨을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지음으로 억울한 자는 풀어주고 또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죄를 묻는 그러한 이제 그 법에 이렇게 그 의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어 가는 거죠. 이미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에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 죄를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 사회가 질서가 있고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윤리와 도덕과
더 나아가서 지켜야 될 예의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겁니다.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 지도자들을 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불의한 것으로 재판하면 안 되죠. 공의, 옳을 의자가 돼서 옳게 바르게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고 공정하게,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나 원한을 갖게 되거나 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 없고 모두가 다 공의,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세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을 재판한다고 할 때에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들은 정에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죄 지은 게 분명해요. 그러면 죄 지은 것이 분명한 그 죄에 대해서 재판관이 그걸 굽히면 안 돼요. 그런데 정에 이끌려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 가족이, 내 일가 친척이, 그 내가 같이 나온 대학의 그런 같은 동문인데 이러면서 이 재판을 바르게 못하고 굽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또한 외모로 보지 말며 그랬습니다. 왜 재판이 굽게 됩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인 거죠. 사회 저명한 인사고 아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존경을 받는 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가려지게 되고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아무리 그가 부자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워야 되죠.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 더 나가서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뇌물을 받는 거예요. 재판관님, 이거 억울한데 이거 좀 받으시고 하면서 사과 상자를 보내는 거죠. 이러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고 박명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박명훈 장로님은 감사원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 감사원에서 높은 직위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 공무원들, 이 행정직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장관들아 이런 분들을 이분들이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비리가 다 보여지지요. 이제 비리가 걸려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영락없이 우리 장로님 댁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은 안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는 감사원에서 일하시는 이 아무개 분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저는 아무개라고 얘기를 하고는 안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 선물이라도 좀 받아달라 그러면서 케이크 상자를 놓고 갔어요.
이제 장로님이 퇴근해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무개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케이크 갖다 놨다고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열었는데 케이크 안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딱 있는 거예요. 박명훈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여보 앞으로는 누가 와서 뭘 줘든 절대로 받지 말라고. 이건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건 독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갖는 순간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야지 이건 아닙니다. 그분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오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그 케이크를 돌려주고 아주 바른 길로 그렇게 감사원을 일하다가 은퇴를 하신 것이지요. 참 훌륭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셨다. 지금도 그렇게 늘 그 장로님이 떠올려집니다. 아무튼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의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재물 때문에 의인이 악인이 되고 의인이 억울해지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걸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로운 길로만 따라가면 주께서 살게 하시고 그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공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그게 공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요. 그 사건 사고들 가운데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생각지도 않는 일로 인해서 본인 자신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아이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불의한 판결을 받아서 일생 동안 한 맺힌 길을 걷는 그런 분들도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재심 청구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화 7번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억울하게 죽은 아빠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딸이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그 억울했던 일들을 쭉 풀어가는 영화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영화를 보면 참 세상은 억울한 일이 참 많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참 안타깝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판을 굽게 하고 억울하게 한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뇌물을 가지고 속일 수 있고 상대편을 억울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겼다고 다 승리한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만인류,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일생일대에 대하여 재판하는 백보좌, 흰 보좌 재판 날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재판관들이라면, 또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면 공의롭게 바르게 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의롭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바르게 옳게 은혜로운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그래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 앞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은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억울한 일도 아뢰시고 속상한 일도 아뢰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죄가 거론되지 않는 용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7월 귀한 14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